아멘. 우리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년 주일로서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함께다가 찬송도 같이 하고 성경 보도 맡게 되었는데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올라오면서 보는데 새 신랑이 올라오는 건지 또 한편으로는 전도사님이 올라오시나 이 생각도 들었고요. 네, 참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님의 복된 날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이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기대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취업도 기대하지 않고요, 결혼도 기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무언가 기대를 해야 될 시기에 기대를 잘 하지 않고 포기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기대를 했더니 오히려 실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그게 조각들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고, 또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기술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도 닫아지고 믿음도 식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은요, 실패할 바에야 미리 포기합니다. 청년들만 그런 건 아니죠. 장년들은 내 차례는 이미 지나갔다고 저만치로 물러가서 손을 빼고 계십니다. 또한 노년들은 이제 다음 세대가 할 일이라고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요. 미국의 한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날 7살 나이에 아버지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평생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어른이 되기 전까지 계속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배가 고프거나 약간의 돈이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헌혈을 합니다. 내 피를 빼서 그것으로 돈을 받아서 밥을 먹는 것이죠.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 없을 거야, 스스로를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청년이 되면서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즐겨 마시는 커피를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커피 한 잔으로 내가 행복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소망과 작은 꿈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커피숍을 하나 차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시 미국에서는요, 커피를 파는 가게는 있었지만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커피숍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간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1년 동안 242명의 투자자들을 만나서 내가 이태리에서 이런 커피를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커피를 내리고 공간에서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투자를 해달라고 242명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려 217명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사람이 10명에게만 거절을 당해도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20명에게만 거절당하면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하고서 얼른 마음을 접는 것이 사랑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17번이나 거절당하고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겨우 2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작은 돈을 투자받아서 아주 작은 커피숍을 만들게 됩니다. 커피 매장을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자그마한 시작이, 이 자그마한 매장이 미국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미국 전체 커피숍 열풍을 불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지나가다 보셨을 겁니다.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실츠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커피숍에서 앉아서 자유롭게 여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 5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과 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삶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노년들에게도 오늘의 삶을 녹록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도 얼마 전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고 하죠. 너무나 힘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서. 누구나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의 꿈,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과 하나의 말씀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면 나는 이제 안 돼 이런 말보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야, 우리가 이 말과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그 꿈에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유명한 말이 있죠.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시도하고 두드리는 사람과 처음부터 안 될 것이라 단념하고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내가 교회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중국어 강의를 취미삼아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좌 학생 중에 80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 할아버지 집사님께서 또 저의 열렬한 팬이시래요. 꼭 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간청을 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참 겸손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어를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중국어를 하게 되었냐고 여쭤봤더니 목표가 중국 여행 가셔서요, 누구 도움 없이 내가 중국어를 쓰면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게 참 소원이래요. 일단 그 연세에 80 넘은 연세에 외국 여행 나가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낯선 중국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도전인데 중국 현지에 가서 내가 중국어를 쓰면서 자유롭게 물건도 사고 관광도 하는 거,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가슴이 설레어온대요. 행복하대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루하루가 즐겁고, 또한 이 나이에 다들 왜 그걸 하고 있냐, 다들 그런 나이에 하루하루 내가 무언가를 암기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세월을 견뎌냈고 나이를 뛰어넘는 도전을 했고 마침내 약속의 산지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갈렙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약속을 붙들까요?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말씀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변화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이요. 10절 말씀. 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요,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붙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시간 지나면 다 바뀝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하고요. 그때는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은 연락조차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 사람의 말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무슨 약속을 못합니다. 혹여라도 아이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면 매번 약속을 지키는 아빠가 자꾸 되는 거예요. 나갈 준비 다 해놓고 갑작스럽게 장례가 나가지고요, 일정 다 취소하고 가방 푸는 일도 참 많았고요. 한 번은 명절 앞두고 부모님 계신 대전에 내려간 중에 대전 톨게이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바로 유턴해서 그대로 서울로 올라온 적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간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또 연락이 와서 가방도 못 풀고 곧장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10년 동안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면요, 사람은 약속 못 지킵니다. 삶이 방해를 하든 내가 잊어버리든 우리는 결코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85세의 나이로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아직 그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태까지 이런 고백한 사람 처음 보신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다들 그 약속 잊어버리고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왜 자꾸 까먹냐? 내가 알려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늘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갈렙은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가서 그 약속을 꺼내듭니다. 이제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약속 지금 안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 말씀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기도 중에 받은 말씀들, 말씀을 읽다가 눈물로 밑줄 그었던 그 말씀의 구절들,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 말씀들, 여러분, 그 말씀 다들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감동받는 말씀이 아니라 붙들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잊어버리고 현실이 바빠지면 희미해지고 세상의 많은 소음에 말씀이 점점 묻혀만 가고 있죠. 사람이 목표만 정하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대부분 그 사람은 꿈을 이루게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어지간하면 대부분 열매를 맺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결실과 열매가 맺혀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별거 아니죠. 말씀 붙드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경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오른편에서, 내 뒤에서, 내 앞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능력,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5년 전 남들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들의 밥과 같습니다. 포기하자, 돌아가자 할 때 유일하게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이죠. 자, 시작.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상황과 환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이 변하는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 그 말씀을 놓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취업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나 많은 실패와 낙심이 담겨져 있어요. 요즘 시대에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설령 취업했다 한들 직장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또한 요즘 청년들에게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갖추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니까 결혼 자체가 너무나 부담인 거예요. 하지만 그 조건을 갖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 주변에서 다들 곡소리 내면서 야, 결혼하지 마,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런 소리만 듣고 살다 보니까 결혼이 부담으로 짐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서 말하죠. 야, 너도 이제 어른이야. 나도 알아요, 내가 어른인 거.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어른인 거 알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세상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빠르다. 기대를 안 하면 내가 실망도 하지 않으니까 기대를 안 하는 게 더 낫겠대요. 이런 말들이 참 슬프죠. 저도 그런 길을 걸어왔었고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심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현실을 붙드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현실을 분석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하나를 가슴에 품고 세월을 견뎌냈고 결국 그 약속을 받아들게 됩니다. 또한 그 약속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세요. 계속 흔들리고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르치시고 달래시고 혼내시고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요 45년 전에 받은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귀한 청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겠습니까? 불안정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세상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니까 내 삶도 덩달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도 싸울 수 있다고 말을 하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보소서 내가 오늘 85세로 돼.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화면 좀 띄워주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나이를 적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백에 이어지는 말이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쌓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아니지.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는 좀 더 쉬고 싶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할 일이지.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너 뭘 하려고 하냐? 이제 가만히 좀 있어라.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100세가 다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80세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집트를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것은요, 내가 나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네라는 화가 들어보셨습니까? 이 모네는 80세가 넘는 나이에 백내장으로 시력을 거의 잃게 됩니다. 그런데 80이 넘는 나이에 수련 연작이라는 작품을 미술사에 남기는 아주 놀라운 작품을 완성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 유명한 미술관들이 가장 전시하고 싶은 작품이 바로 이 모네의 수련 연작이라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에 모네의 작품이 얼마나 전시되냐에 따라서 그 미술관의 가치가 평가되어진다고 합니다. 시력을 다 잃은 80이 넘은 나이에 눈이 아닌 감각에 의지해서 열정으로 그린 그 작품들이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젊어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청년이고 하나님께 여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청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나이는 변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나이는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내가 할 나이는 아니지,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고, 내 형편에 뭘 더 바랄 수 있겠냐고 편하게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내 삶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기도를 멈추게 하고, 그런 말들이 말씀을 미루게 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다릅니다. 내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만을 위해 4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내가 아직 얻어야 될 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원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존중받고 대접받는 위치예요. 그런데 갈렙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내가 얻어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집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죠. 때가 되면 알아서 이루어지겠지, 그런 소망이 아니라 무기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요청하고 담대하게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 욕심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소원 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그거 지금 내게 주세요. 담대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받을 돈 받으러 가듯이, 은행에 맡긴 돈 찾으러 가듯이 너무나 담대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20년 전쯤에 주셨던 그 말씀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붙들었던 말씀, 그 말씀 아직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물려서 있지 않으십니까? 그건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몫이겠지, 나도 이제 한 발 물러나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처럼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산지를 따라해볼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는 사명, 지금 바로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요, 나중으로 다음 세대에 미루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말씀을 여러분 때에 바로 오늘, 올해 안에 반드시 얻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렙은 결국 헤브론을 얻게 되어지죠. 믿음의 길 끝에는 반드시 약속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은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갈렙의 담대한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시죠. 여러분, 왜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갈렙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키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을 축복했고, 갈렙은 마침내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얻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헤브론 땅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땅이었는가? 성경을 읽으면 나오지만 이 헤브론은 결코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도 그곳은 꺼려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가장 어려운 땅, 그 땅 헤브론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헤브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의 자녀들이 묻혀있던 믿음의 유산이 남겨진 아주 귀한 땅이죠. 그리고 이 헤브론은 훗날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할 때 바로 이 땅에서 통치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시작과 다윗이라는 믿음의 승리가 만나는 장소죠. 갈렙이 바로 그 중간 연결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인물의 감동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스토리를 듣고자 함도 아닙니다. 설교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에게도 헤브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복해야 될 가정이 나의 헤브론이고요,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여전히 내가 차지해야 될 헤브론이고, 내가 힘을 내야 될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족 구원이 나의 헤브론이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우리 자녀들이 헤브론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될 이 믿음의 여정이 내가 차지해야 될 헤브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피해야 할 땅, 돌아가야 될 땅이 아니라 반드시 차지해야 될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수천 년 전의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핑계대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청년의 심장과 비전을 간직하신 우리 장년 여러분들,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방해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여전히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전도할 수 있고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갈렙을 찾고 계시고 우리 백학교회가 그런 갈렙되어진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현실과 나이를 핑계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할 때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헤브론을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갈렙을 찾고 계신다면 바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